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다시 언약을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다시 돌판을 만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죠.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정말 사랑과 진실이 넘치시는 분이세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기로 하시고 다시 그들과 관계를 회복하시기로 하신 거죠. 그러면서 다시 언약을 세웁니다. 언약을 세우시면서 뭐라고 약속했냐면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백성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거란 거. 놀라운 일들을 너희 백성 앞에서 행하실 거란 거. 그걸 통해서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언약을 다시 세우시고 너희 앞에서 너희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고 정말 큰 축복을 베풀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맛보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에요?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고 지켜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라는 거죠. 특별히 그런데 우리가 순종해야 될 영역들에 대해서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러니까 네가 가나안 땅에 갈 것인데 가나안 땅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는 모든 언약, 가나안 지역은 전부 다 종교권이에요.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없어요. 다 종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세운다는 건 뭐냐면 각자의 신 앞에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다른 사람과 언약을 맺는다면 그 사람의 신 앞에서 맺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약속을 하지 말고 관계를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그들의 종교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종교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다르게 말하면 그들의 우상을,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파괴하라는 거. 근데 이거 실제로 눈으로 보고 그것들을 때려 부수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런 눈에 보이는 우상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영향력을 미쳐서 그 우상을 그들 스스로 버리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그것들을 파괴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르게 말하면 그날에 말씀하신 너희가 순종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특별히 순종해야 될 영역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그들의 종교적인 영향력을 받기보다는 너희들의 선한 영향을 끼쳐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돌아오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너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라는 것.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사실은 세상 속에 살아나가잖아요. 이 세상이 가나안 땅과 같은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맛본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도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정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정말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정말 세상 속에 영향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았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내가 세상에 영향을 받았어요? 사실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가 정말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돌아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난주와는 삶을 돌아보면 참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영향을 받는 삶을 더 많이 사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특별히 어려운 것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샤워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샤워를 하다 보면 즐거운 일이 있어요. 그럼 샤워하다 보면 우리가 노래 부르죠. 노래하고 즐겁게 샤워를 합니다. 그럼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오늘 기쁜 일이 있나 보네.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무엇인가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 않아도 정말 그 안에 기쁨과 정말 그런 게 넘치니까 저절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 저 사람이 기쁜 일이 있나 보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세상에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정말 내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려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이런 것들 맛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정말 우리 안에 쌓여 있을 때, 정말 그것이 우리 안에 가득했을 때,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억지로 무엇인가 하지 않아도. 그럼 달리 이야기하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이런 게 없다는 거. 정말 세상 속에 영향을 미치길 원합니까? 어떻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면 자연스럽게 세상은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그것이 없는 거죠. 정말 그런 것이 넘치다 보면 뭐예요? 사람들이 와서 아, 저 사람을 만나면 이상해. 뭔가 그래도 기분이 좋아져. 정말 저 사람을 만나면 뭔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이 돼. 정말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에 어떤 대학생 한 명이 온 적이 있어요. 그 대학생이 뭐냐면 과제물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인데 종교시설 방문하는 과제물이 있었나 봐요. 채플 수업을 들으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과제물을 하려고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친구 쫓아서.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 쫓아서. 그래서 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래, 너 오늘 처음 교회 왔는데 어떠냐? 그 전에 교회 다닌 적 있냐? 교회 다닌 적 없대요. 처음 진짜 왔대요. 근데 어떠냐? 뭘 느꼈냐? 그랬더니 사실 자기는 참 오늘 사람들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너무 감동이 됐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동안 종교를 믿는 사람은 극히 적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약간 이상한 사람들 믿는 줄 알았는데 오늘 와서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참 자신에게는 감동적이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고 정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습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그런 게 우리 안에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세상 속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영향을 미치는 게 별게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자연스럽게 영향력이 미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인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인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기쁨과 평안이 넘쳐야 돼. 정말 그럼 내 안에 이런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사람인지 돌아보고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넘침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제 주말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정말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그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한번 우리가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미친 사람인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